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미국 바로 아래에 IT라는 그런 작은 나라에 단기 선교를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로 2010년에 큰 지진으로 피해를 본 후에는 더 힘들게 살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나라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몇 년 후에 갔었는데도 곳곳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산더미 같은 쓰레기 속에서 연기가 나면서 곳곳에 이제 불꽃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또 제가 처음으로 진흙 쿠키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쿠키를 보신 적이 있나요? IT라는 나라에 갔더니 그곳의 아이들은 어른들이 진흙을 계속 물로 잘 씻어서 거기에 소금을 치고 쿠키처럼 구워서 그걸 아이들에게 쿠키로 팝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진흙 쿠키를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나라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저에게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누구인지 아실까요? 잘 몰라 보시더라고요. 모르셔도 됩니다. 저희 아내입니다. 길거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입니다. 통역을 하기 위해서 현지인이 그 모습을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감동을 받아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이 사진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또한 존귀하게 여기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마치 인과응보처럼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시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해 주신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는 사사시대의 실로에 있는 성소를 책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짓고 성소를 세웠는데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엘리는 그런 중요한 성소를 책임지는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실로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이제 나이가 들었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습니다. 특별히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온갖 악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성소 앞에 홀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엘리 제사장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강하게 책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무기력했을 때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때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또한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은 스스로를 드러내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고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라는 말씀은 은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스스로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존중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 특별히 엘리의 조상인 아론과 그의 지파를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단에 올라 분향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수사학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반문하고 계십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가문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말씀을 전할 때에 제 안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자칫 제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를 아끼는 분들도 그런 염려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연약함과 그런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대로 나눈 것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아닌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저의 고백과 나눔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큰 은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어렵게 목회하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찾아오셔서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실 때에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더 감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눴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와 그의 가문이 가지고 있던 이 제사장의 직분은 그들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자 그것이 그들에게 특권이 되었고 권리가 되었고 자신들만을 위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떠올리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세우셨고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엘리와 그의 가정이 받은 은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하여라는 말씀과 함께 그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내가 내 처소에 명명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제물로 드려진 고기들을 마음대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가져간 것입니다. 심지어 제물로 드려지는 고기의 기름을 데워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기름이 있는 날 것을 갖기 위해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 먼저 빼앗아 갔습니다. 내가 내 처소에 명명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악한 행실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밟으며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소나 말과 같은 동물들이 자신에게 씌어져 있는 멍에와 같은 것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르고 실수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서 일부러 걷어차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물과 예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례와 법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그들의 그런 악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무엇하였더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이 멸시함이었더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밟으며라는 뜻으로 쓰여진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30절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가볍게 여기다입니다.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냥 걷어차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 아들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말로만 이야기하고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엘리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가 무겁게 여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서 이 중히 여겨라는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카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무겁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쓰일 때에는 존중이나 존경의 무게를 더해서 중요하게 여기다, 존중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엘리는 두 아들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무게추가 하나님이 아닌 그 아들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녀의 죄를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순간 그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교회밖에 모르셨습니다.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셨고 평생 교회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퇴 이후에도 이분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자신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끝까지 이 교회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이러는데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울까?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제 스스로 결단하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앞에는 다 떼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순간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저희 아내에게 우리가 더 좋아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주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지는 말자. 교회를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자. 이것은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성공도, 명예도, 교회의 직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중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삶의 무게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삭 중에 누구를 더 중히 여기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단 위에 눕히고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무엇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나를 가장 중히 여기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시고는 아들 이삭 대신에 바칠 순양을 주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이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중히 여긴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존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날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보라,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추임새와 같은 표현입니다. Behold, 주위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팔과 그의 조상의 팔을 모두 끊어놓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팔은 힘을 상징합니다. 모든 힘을 꺾어놓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팔은 자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모두 끊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노인은 마을과 도시를 이끄는 어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권위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의 집에 그런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말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의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것이고 그의 두 아들들도 한날에 함께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4장에 가면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언약궤를 빼앗아 갈 때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고 맙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 와중에 엘리 가문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되면서 다시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지만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그 직분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까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엘리와 그의 가문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그 뜻을 이루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바로 엘리와 그의 가문을 심판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와 그의 가문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을 경고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올 것이다, 할 것이다, 하나, 셋, 둘, 하나, 하나 반의 반, 하나 반의 반의 반. 실제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 앞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죄됨은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표징이 되어서 보여지는데도 계속해서 그 죄된 행동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자입니다. 이어지는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충실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이 아멘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아멘하고 잘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아멘하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가까이는 사무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두 아들들과 달리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시대에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다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사독과 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보면, 더 멀리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룬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으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앞에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실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난 2달간 함께 나누었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그리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또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사무엘서 전체의 기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가볍게 여기십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의 일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은 100m 달리기에서 영국 대표로 출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기 일정이 주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은 모든 선수들이 꿈꾸는 자리입니다. 더구나 100m는 그가 가장 잘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였고 금메달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고지식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금메달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게 원래 주종목이 아니었던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달을 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경기 당일 한 사람이 그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에릭 리델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반드시 세상적인 성공을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언제나 금메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은 어리석다 말해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삶의 무게추를 언제나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